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은 가족 간에 지켜야 될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생활 원리. 다시 말하면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요 그래요. 돈이요. 열이면 여덟 아홉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돈 중요하죠.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일 뿐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그럼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상황과 또 비교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가정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정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이 가정은 더욱더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다 해보셨고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원만한 그런 대인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한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조언이냐면 서로를 인정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인정이냐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다르잖아요. 부산에서 사는 여인하고 서울에서 사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서로 간에 자라왔던 그 환경, 문화는 너무나도 달라요.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분명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라. 그리고 뭐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견마저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상대를 인정을 해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왜 그러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당연히 원만한 관계가 안 되겠죠. 트러블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이에요.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근데 일방향적인 소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주장일 뿐이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원만한 대인관계, 가정 내에서도 원만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인정을 해주는 것과 그리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부부간에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속에서 서로 간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참 화목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원래 여성분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복종하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남성분들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아멘 소리가 조그맣게 나오고 여성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거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모셔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듯.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하듯 복종하라, 섬겨라, 모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머리 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인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제 말을 고깝게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즉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건 뭐냐?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고 쫓는 것을 이야기해요. 남편이 이야기하면 말하는 그대로 따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 복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도 말씀을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다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계명을 물어봤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둘째 되는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 나를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서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금은 무화를 내어주셨나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목숨,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줬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당신은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서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례와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누구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우리 성찬식과 세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구별되게 하신다. 깨끗하게. 그리고 29절에서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너무나도 끔찍이,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끔찍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여기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것처럼 아내를 끔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영상 유튜브에다 다 올릴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듣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괴롭게 하지 말라, 모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질게. 매섭고 독하게 대하지 말아라. 남편은 아내를 오직 사랑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며 지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크게 사랑해야 된다가 나타나지 않죠. 아내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아내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을 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화목하게 되는 비결,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된다, 이것을 인정을 할 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소통의 문제예요. 커뮤니케이션.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서로 쌍방향적인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자, 복종은 그의 생각과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이런 복종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교훈은 부모가 교훈하는 것을 청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부모가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듣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복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그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청종을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말씀을 하는 것을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뜻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 엄청난 죄죠. 엄청난 큰 죄죠. 그리고 우리 10계명에서도 나오죠. 5번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 말씀을 보니까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왜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10계명에서 1에서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 관련된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웃,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웃, 첫 번째 되는 이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에요.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교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들려줘야 되고, 또 지금 저희 어머니도 지금 살아계시는데, 청주에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부모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교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잘 들으면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는 부모에게 두 번째 해야 될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공경하라. 공경한다라는 것은 존경한다라는 것이고, 부모를 또 영광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죠.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서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또는 죄를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겸손히 조심히 삼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여 겸손히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을 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형통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 사업장 가운데에서, 교회 일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이 형통의 복이 주어진대요. 너무나도 좋은 복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부모에게 불효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효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변함없이 주어진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 땅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길리라. 이 호흡이 길어지는 것이고, 나의 영생의 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반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경록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다른 성경에는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비유만 맞추면서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화초예요, 화초. 너무나도 연약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똑 부러질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스펀지와 같은 존재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스펀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녀에게 힘센 부모가 억압적인 모습을, 그런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면 이 아이는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억압하지 말아라, 경록히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그런 내용 아래에서 자신의 그 고집이라든가 그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지도하지 말아라. 권위적인 태도나 말, 행동을 피하라. 이 말씀은 뭐냐? 일방적인 소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아닌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육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훈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체벌, 여기 체벌 나오는데 매를 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로서 훈계하라는 그 말씀이죠. 말로나 교훈으로서 교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갈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갈 수 있게 하는 교육, 이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선한 행실을 이야기해요. 선한 행실.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의 사랑. 사랑을 행하되 믿음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갖춘 사랑,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랑을 행하는 이 교육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것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의 사랑으로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선한 싸움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끔 훈계하고 교육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복종하라,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이런 소통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과 그리고 선한 행실의 사랑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런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완전한 행복의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쉬운 것 같지만 너무 또 힘들죠. 어렵죠.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내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자녀도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 내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진정한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당신이 먼저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나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